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지만 빛이 있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아버지,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정말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로 왔고 또 그것을 삶 가운데서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방으로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고 어떠한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삶을 이기고 또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한 사람의 선포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 대답을 크게 해주세요. 아멘. 아멘. 제목 나왔죠? 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옆에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제가 만약에 오늘이 여러분을 뵐 수 있는 마지막이다. 그러면 과연 제가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 이런 묵상들을 좀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오늘이 제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왜냐, 제가 한국에 오면서 어떠한 생각들이 들었냐면 이 전체적인 이 한국의 세상이 막 술렁술렁한 거예요. 느끼시죠? 술렁술렁한데 갈피를 잡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았어요. 자, 왜 갈피를 못 잡냐면 사실 저도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저는 저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요. 평신도 집사, 맞죠? 평신도 집사의 입장에서 지금 교계에 일어나는 또는 기독교의 세상에 일어나는 또는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모든 면에서 평신도가 느끼는 것을 동일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목회자들을 바라볼 때 목회자들이 어느 곳으로 가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 어떤 곳을 가고 있느냐를 바라볼 때 와, 정말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구나. 이것도 지금 이제 저의 부르심을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는 말씀을 가리키던가 뭐 말씀에 대해서 어떤 능력이 있거나 절대 그렇지 않아요. 줄리조에게 그런 기대를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쓴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부르심을 제 나름대로 점검하면서 오는데 그 부르심은 뭐냐면 평신도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남편과 가족을 영위해 가족 생활을 영위해가는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떠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의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내 가족을 보호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는지 그 분별력이 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과 똑같이 평신도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내리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기도의 기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저의 부르심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가리키는가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고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 음란과 중독에 떨어졌던 그 아들이 어떻게 엄마 아빠의 중보로 이 아들이 음란과 중독에서 일어나고 또 알고 계신 것처럼 공부를 그렇게 뛰어나게 잘한 아이도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서 이 딸이 어떻게 의사가 되는 그 길로 가고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세상은 휘몰아치고 있는 마지막 세대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사실 우리 가슴에 다 와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말씀을 아는 사람은 마지막 시대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마지막 시대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지금 모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준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근데 저는 어떤 관점에서 왜 말씀을 읽어야 하고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평신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많이 알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 어떤 게 있냐면, 첫째가 성경을 읽음으로 해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천국 보내시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말세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우리를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구원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넣기 위해서는 어떤 게 있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냐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않는,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발설하지 않는, 한마디로 주님의 절대 주권 때문에 내 의견과 내 뜻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의 마지막 삶까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 신뢰가 생깁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이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는 마지막 시대에 세상이 아무리 힘을 합쳐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권세로 우리가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그게 있어요. 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시는 분들의 한마디로 조언이라는 거를 들었어요. 조언이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조언이, 제가 그 조언을 참 감사하게는 받아들이지만 그 조언에 결코 저의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아요. 어떤 거냐면, 이 교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줄리조가 가면 줄리조도 그렇게 돼. 어떤 뜻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 교회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줄리조가 가면 여기가 또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저기서는 저렇게. 물론 저를 생각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데 사실 그런 조언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공공연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에 서시는 분들은 그 정도의 조언을 가지고 흔들릴 만한 생각을 가지고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오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특히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만약에 여기가 아니다, 새누리교회가 만약에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안 간다,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유방암과 바꾼 교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시다시피 올 때마다 계속 오는 거예요. 왜냐, 주셨던 감동을 전하기 위해서. 근데 이 감동은 이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가는 라이브 듣고 계신 분들에게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게, 줄리조에게 주신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오늘의 이 말씀은 이제 휘몰아치는 이 마지막 세대를 향해 갈 때 나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식을 지키자는 그 목적이 가장 큽니다. 우리가 흔들리면은요, 제가 계속 마지막 시대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자,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제가 구분하는 거,
자, 지금 제가 여러 서두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줄리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왔던 길이 있어요. 근데 완벽하지 않아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실수도 많고 그리고 잘못된 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제 삶 가운데.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잖아요. 그런데 분명하게 저희 단점이 보이실 거예요. 쟤 잘못됐다. 저것만 하면 더 잘할 텐데. 쟤 왜 저런 소리 했어? 이것만 하면 잘할 텐데. 이런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의 사명이에요. 줄리주한테 너 이거 잘해라 그러지 말고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러지 말고 저의 부족함이 보인다. 사명으로 딱 잡으시고 그분이 완벽하게 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왜냐 부족한 말씀일 수 있지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린다는 걸 전제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어떤 게 있냐면 이건 줄리조에게 일어난 일이고 저는 이것을 참고 삼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결코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는 이것으로 이겨왔기 때문에 언젠간 이긴 스토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저는 이겼단 말이에요. 현재까지. 내일도 이길 거예요. 왜냐? 오늘처럼 살아온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내일도 이길 거예요. 왜냐? 같이 기도하면서 이긴 자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아멘.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이 말씀을 보시는 모든 분들도 이기길 원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의 분별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창세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어떻게 이 세상이 바꿔가는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이 세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를 이 세상이 어떻게 더럽혀 가는지를 보면 우리 삶의 마지막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사단은 동성결혼, 낙태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공격했어요. 동성결혼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어요. 여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해서. 맞죠? 그런데 여자끼리 남자끼리 결혼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창조의 법칙을 깨뜨린 거예요. 창조에 대적한 거예요.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하게 살인하는 게 낙태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성결혼과 낙태를 찬성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세상에 100가지의 어떠한 것으로 내도 자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에서 그것을 찬성한다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없애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눈을 열고 그걸 봐야 되는 거야. 어떠한 타이틀을 어떠한 좋은 목적으로 어떠한 얘기를 해도 숨겨져 있는 내부에 은밀한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공격한다. 그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공격하는 마지막 때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 자녀의 형상을 공격하는 거는 제가 다 설명드렸잖아요. 예전에. 유전자 조작하고 이제는 컴퓨터 칩 넣어서 그다음에 모든 로봇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아이가 있는 동네에 식당을 갔어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날라주는데 갑자기 그냥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그냥 너무나 아름답게 생긴 여자였어요. 소름이 끼쳤는데 왠지 몰라요, 저는. 근데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 딸에게 얘기를 해서 되게 기분이 소름이 끼친다. 왜 그러지? 근데 우리 딸내미가 하는 얘기가 엄마, 저 사람 남자가 여자 된 거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아이들 중에 왜냐? 너무나 여자 같기 때문에 눈으로는 식별이 안 돼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지금 오늘 전할 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의 핵심이에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이제는 분별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영적인 분별력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노아 시대에 8명 살아남았어요. 노아 시대에. 왜 그랬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했어요. 지금처럼. 우리도 지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이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하나님께서 나오는 생각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면서 자식들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오늘의 핵심의 말씀과 기도는 우리 자식들 살리자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살아서 천국 가야 되잖아, 우리가. 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에 두 종류.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지옥 가잖아요.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전도하고 말씀 전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가 있더란 얘기예요. 하나는 말씀과 기도에서 주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하나는 말씀과 기도를 지식으로만 아는 사람, 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지식으로 받는 사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셨어요. 지식은 얼마든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식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어떻게 받느냐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분별력이 되냐는 거예요. 자, 여러 집회를 가면 말씀을 봐야 되는데, 봐야 되는 거 알잖아, 사실. 말씀 잘 안 보잖아요. 왜냐, 말씀 보기 힘들기 때문에 실족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기도 잘 안 하잖아요. 기도하기 힘들고 실족하잖아. 근데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을 볼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요, 말씀을 봐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셔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셔서 말씀을 봐야 돼요. 기도를 왜 하냐면요, 기도 중에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훈련이 된 사람이 그것도 잘 들어요. 오늘은 왜, 그리고 어떻게 말씀의 단계를 더하여 가고, 왜, 어떻게 기도의 깊이를 더하여 가는지 제 삶에서 역사하셨던 그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때, 다음 화면 붙여보세요. 저는 제가 잘할 때까지, 여러분이 잘할 때까지, 똑같은 거 반복하면 잘하게 돼요. 자, 세 가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제대로 되면 말씀과 기도의 깊이를 더하여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예수 믿는 믿음의 시작점에서부터 흔들렸던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은 성령님 때문에 거룩의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30년이 됐는데도 내 성품도 변화되지 않고, 내가 거룩의 길로도 가지 않고, 나에게서 달라진 삶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과연 내가 구원받았나? 그런 거 있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구원이 뺏기냐 안 뺏기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은 남이 한 번 구원받고 떨어지든 영원한 구원이든 별로 개의치 않아요. 왜냐? 내게 있는 성령님이 내가 구원받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싸울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구원받으면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냐? 구원받다가 뺏기냐? 우리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 왜냐? 내가 제대로 구원받으면 돼요. 내 자식 제대로 구원받고 제대로 구원받은 내가 구원받은 제대로의 모습을 보이면 우리가 전도했을 때 제대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제대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예전에 구원 받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건 제가 착각한 거였어요. 한동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구역예배 열심히 하고, 그런데 제 성품은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가정 하나도 없이 그러고 살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내 안에서 통해 자복이 일어나더라고요.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어떤 미움들, 용서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조명하신 가운데 용서가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이러면서 우리 아들이 언젠가 엄마가 변했네? 이러면서 자식들이 예수 진짜로 믿으면 변해요. 30년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았다. 내 자식 하나 구원시키지 못했다. 문제 있는 믿음이에요, 사실. 냉정하게 보자고요. 저 욕해도 괜찮아요. 욕먹고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구원된다면. 그렇지 않나요? 우리 부모들, 우리가 죽어도 내 자식 구하고 싶잖아요. 맞죠? 우리 오늘 우리가 죽는 심령으로 내 자식 구하고, 내 남편 구하고, 내 아내 구하고, 내 가정 구하고, 그런 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기억나시죠? 30년이 돼도 이곳에 계신 분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30년이 돼서도 성경 66권 다 외울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그런데 그건 뭐냐면 거룩의 모양만 있고 거룩의 능력이 없어요. 능력은 아까 우리가 기도할 때처럼 내 안에 계신, 질그릇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실 때 그분의 능력이지, 우리의 그 깜깜한 곳에 있는 알고 있는 지식은 주님의 능력이 아니에요. 이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를 신앙에서 무너지게 한 대표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전하셨던 주의 종도 계시고 말씀의 어떤 은사자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말씀은 엄청나게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품이 묻어나오잖아요. 성품이 묻어나오면서 예수님의 어떠한 것들이 성품 때문에 가려지고, 사실 예수 욕먹인 사람들 우리잖아요. 맞죠? 저만 욕먹였나요? 다 같이 욕먹였잖아요. 덜 욕먹여가는 단계로 가는 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줄리조 깨끗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눈과 귀를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보면 겉사람, 시커먼 것은 날로 쇠하여지고, 우리의 속사람 올려주세요.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여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게, 우리의 겉사람은 약해지고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지잖아. 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성령의 인도함으로 살다가 우리가 죽을 때 그냥 속사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데 이게 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30년을 다녀도 성경 말씀이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그럴 수 있어.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성경을 외우잖아요. 성경을 읽으란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을 외운 게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은 게 능력이 아니에요. 조심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제가 성경 엄청나게 외웠어요. 우리 아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0년 동안 매일매일 하루에 석 장씩의 말씀을 먹였어요. 제가 그 옆에서 같이 성경 썼어요. 그럼 저 성경 엄청나게 봤겠죠. 우리 아들이 엄마에게 질렸어요. 왜냐? 같이 앉아서 몇 시간을 앉아서 성경 쓸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애만 시키면 안 되지 않을까? 저도 같이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악착같이 외우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외워야 하는 이유는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외워야 돼요. 그런데 비교가 되잖아요. 말씀을 외워서 능력이 아니라 외운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많이 외웠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말씀을 볼 때 말씀으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이제 말씀이 왜 우리가 말씀으로 양육이 되어야 되냐면 처음에 성경의 말씀을 우리는 로고스라고 하잖아요. 로고스의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는 말씀들을 주세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첫 직장을 잡을 때 되게 오만방자했어요. 처음에는. 왜냐? MBA를 올해를 졸업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 가운데 와우, 내가 영어는 좀 부족해도 미국에서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직을 하려고 이력서를 보내는데 거기다가 제가 MBA 성적표를 턱턱턱 붙여가지고 회사들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MBA 성적을 보고 인터뷰가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인터뷰를 한 다음에 한 곳을 딱 잡고 그래, 내가 이 회사 가서 내가 MBA 공부하듯이 일해줄게. 너 진짜 나 잘 뽑았다. 저 그랬어요. 충분히 그럴만 하잖아요, 인간이. 저의 민낯이에요, 민낯. 그랬는데 그 회사에서 뽑아놓고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는 이만한 이렇게 소포가 날라왔어야 되는데 소포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다리다가 어떤 권사님을 따라서 부흥회를 갔는데,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로고스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찔러주시는 예를 드리는 거야. 근데 부흥회를 갔는데 목사님께서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하고 딱 읽는데 신명기 8장 16절, 이는 다 너를 낮추사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혹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내 손의 능으로 이 재물을 이루었다 할까 하노라. 너는 기억해라. 너 손에 재물을 이룰 능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로고스의 말씀으로 찔러대는 거예요. 자, 저요 이 말씀 외우지 않았어요. 무슨 뜻인지 공감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볼 때 내 마음 가운데 칼같이 찔러대는 그 말씀은 외운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말씀의 영혼육에 박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왜 읽으라고 하냐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로고스의 말씀에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을 성경에서 받으라고,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요, 이런 로고스의 말씀에서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 말씀들, 저 같은 경우는 이 심령을 찔러 쪼개는 말씀들을 미국에서 많이 받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게 하듯 해라. 그러면 심령을 쪼개는 거야, 제 상황 가운데. 왜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똑같은 얘기를 자꾸 예를 드리는 건 그래야지 쉽기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6개월짜리 프로젝트, 6개월 하면 먹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죽게 하듯 해라. 심령이 들어왔잖아요. 외운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볼 때 죽게 하듯 해라가 마음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렇게 말씀 가운데 유방암이 걸려서 아파할 때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구나.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내가 정말 죽기를 두려워해서 일평생 매어 내가 종노릇 했구나. 내가 죽을까 봐 못하는구나. 아니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며 일평생 매어 종노릇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러면서 사명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성경 말씀을 보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얘기가 나오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이 줄줄이 성경 말씀으로 그냥 읽을 때, 자, 이거 제가 외운 게 아니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삶 가운데는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상황 가운데 제 심령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 영혼 육안에 그냥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하냐면, 주님의 말씀이 영과 혼과 육을 통치하시고, 로고스의 말씀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않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만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2단 3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동의하시죠? 자, 이런 분이 있어요. 성령에서 모든 것만 말씀하신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안 된다. 그런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있죠? 제가 그런 목사님 때문에 한 4, 5년 동안 성경만 팠어요. 더. 자, 하나하나 오늘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이 내 영과 혼과 육에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으로 들어오면 이걸 굳이 외우지 않아도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역사를 하게 되면, 자,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이제 몇 년 보셨잖아요. 성경 말씀 몇 년 보셨는데, 자, 여기 성경 공부 열심히 다니시는 분들 있죠? 성경 공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성경 공부로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공부, 자, 오해 안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마음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뜻을 못 알아듣고 또 어떤 인간이 줄리조가 성경 공부하지 말라 그랬다.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아시죠? 그 뜻이 아니라는 거. 성경 공부가 인간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 공부는 할 만큼 하셨어요. 그 시간에 성경을 피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자, 줄리조가 이 얘기를 했어요. 제가 진짜 당부드리는데, 줄리조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줄리조 쫓아다니면서 줄리조가 이 얘기를 했는데 얘가 옛날에 이 짓을 했어 안 했어 찾을 필요 하나도 없고, 무엇을 하냐면 줄리조가 말한 이 말이 사실이냐 안 사실이냐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줄리조가 얘기한 대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보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보면 줄리조가 얘기한 게 사실이다 아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줄리조가 거짓말을 하니 안 하니 이걸 찾을 게 아니라, 줄리조가 얘기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는 삶을 살다 보면 줄리조가 거짓말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멘이시죠? 모든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한 거를, 이분이 이 사람을 살았냐 안 살았냐가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지 안 가는지를 보면, 만약에 그분이, 어떤 분이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아무리 큰 교회라도 그분 안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는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줄리조 만약에 얘기한 거 줄리조 막 만나고 싶어하고 따라오고 뭐 그런 분들 사실 없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줄리조에게 실망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살아내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줄리조가 얘기한, 비록 부족하고 모자르고 거룩하지 못해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려고 했던 그 과정 중에 주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인도하셨던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과정 중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흔적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의 능력이고, 그게 주님의 기적이고, 그게 주님의 치유입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로고스. 하나님께서
로고스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로고스 읽으면서 심령에 막 박혔어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기도할 때 성경을 보지 않았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와. 경험하시죠? 그걸 우리는 레마라고 하잖아요. 레마. 자, 이 레마 경험하시죠? 이 레마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레마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야지 레마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영적인 과정, 한마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중에 로고스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로고스. 성경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 하시는 분 있어요. 그분은 그분의 사명이 로고스의 말씀을 가리키는 걸 거예요. 그런 분을 2단, 3단이라고 할 필요도 없는 게 그분의 사명이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 사명을 받은 자 때문에 로고스의 말씀이 10년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제는 기도를 할 때 레마의 말씀을 주셨는데 레마의 말씀만이 아니라 이제는 감동도 주시잖아요. 공감하시잖아, 많은 분들. 그런데 제가 그 감동을 무서워한 거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죠. 그거를 주님의 감동이라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 분별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기 시작하면 이제 우왕좌왕하는 게 참 많이 줄어요, 사실은. 자, 우리가 레마의 말씀을 받아온 기억들이 있을 거예요. 레마의 말씀.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저의 미국에서의 그런 삶들을 인도하실 때 레마의 말씀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아들이 진짜 떨어져 있었을 때 어떠한 엄마 얘기도 듣지 않고, 여기 지금 그런 분들 있잖아요. 자식들. 이 자식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게 했는지. 저만 힘든가요? 자식 때문에? 아니죠. 아니시면 끄떡끄떡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래야 제가 위로받아요. 저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여기 계신 분도 다 힘들고 저도 힘들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한 힘듦이 있고 지금도 힘듦이 있어요. 있는데 예전처럼 마음이 무너지거나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훈련을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그 통치함을 받아가면서 어떠한 큰 게 저를 부딪히고 우리를 스트럭 다운, 우리를 치고 우겨쌈을 당해도 이제는 마음 안에서 요동치 않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배운 거예요. 참 감사한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떠한 큰 공격이 와도 요동치 아니하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능력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서 나옴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가야 돼요. 자, 우리 아들이 그렇게 떨어져 있었을 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자식이 말 안 듣고 때로는 부모가 대책이 없으신 부모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보기도가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중보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이 중보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거룩의 능력만큼이에요. 자, 제가 누누이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으셨겠죠. 음란과 중독을 이긴 능력에서 미디어 끊으시고 음란 끊으셨겠죠.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묶여 있을 때는 아이들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능력이 안 돼요. 거룩의 능력이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라. 거룩은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경험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살아있는 얘기, 실제로 체험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이겼기 때문에 이김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게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함을 가는 그 과정 중에 주님께서 거룩의 능력을 주세요. 근데 놀라운 게 부모가 거룩하여지는 만큼 영권이 생겨요. 영권. 자, 이런 거 있죠. 자식이
덤비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근데 우리 엄마 성질 나오고 아버지 성질 나오고 자식도 성질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식이 성질 들어온 놈이면 부모들 자식 못 이기잖아요. 솔직히 저는 자식을 이기는 엄마였는데 제가 자식의 무너짐을 보고 깨달은 게 뭐냐면 자식 이기는 부모 진짜 나쁜 부모였어요. 자식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사랑하면. 저는 자식을 이겼어요. 근데 진짜로 자식이 무너지니까 자식을 이길 수 없더라고. 죽을까 봐.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자가 진다는 걸 알았어요. 더 사랑하는 자가 져요. 그런데 자식이 악하니까 부모가 져주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의 실체를 아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룩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채워지면 그 채워짐의 능력 때문에 내 아들, 내 딸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누를 수 있는 영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거룩을 가는 부모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예요. 자, 이렇게 되면서 우리 아들을 중보할 때 대책이 없었어요. 대책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에레미야 12장 5절. 한번 펴보세요. 에레미야 12장 5절. 내가 보행자와 걸어도 피곤하면 어찌 말과 경쟁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이 창궐할 때는 어찌하려느냐. 기도할 때 레마의 말씀을 주셨어요. 레마.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디에 붙은 말씀이야? 몇 장 몇 절까지는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막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서를 쫙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건 와우,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말과 경쟁에도 지치지 않는 아들, 요단강에 창궐할 때도 뛰어넘는 아이로 하나님께서 기르시는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겼어요. 아들은 올라오지 못했지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러니까 주구장창 읽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끝날 때까지, 태초부터 아멘까지 계속 읽다 보면 주님의 절대 주권, 주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지 않고 천국 보내려는 사랑, 주님의 형상, 주님의 성전, 이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의 능력이 더하여 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아들이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기도 중에 마음 가운데서 내가 이미 세상은 이기었느니라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레마예요. 이렇게 내가 이미 세상은 이겼느냐. 왜 제가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잘못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바꾼 거야. 세상은 내가 이미 이겼느니라.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그 요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미 세상은 이겼느니라. 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했는데 내 아들이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할 때 주님께서 이겼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긴 거잖아요. 말씀은 그렇게 붙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 보고 잡지책 보고 말씀 안 보고 텔레비 보고 그러면서 주여 우리 아들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요. 외운 말씀이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 딸딸딸딸 외워야 돼요. 외운 말씀이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는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야. 어떠할 때 어떤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지.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길 때 주님의 그 말씀 때문에 이 땅을 살아내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부터 말씀 읽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막 말씀하셔요. 계속. 근데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으니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말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 이긴 거잖아요. 근데 진짜 이겼다고 생각이 드시던가요? 이거는요, 말씀에서 세상을 이겼다고 해도 나에게서 이긴 체험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것은요, 야다의 하나님이라서 내가 체험하는 하나님이에요. 성경 66권 다 외웠어요. 예를 들어서 66권을 다 외웠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 역사함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 삶이 그랬어요. 예전에 지식으로 할 때, 성경 공부 열심히 할 때,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죠? 성경을 외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외웠다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외우지 않아도 주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그 말씀은 내 영혼육에 새겨지기 때문에 그냥 외워져요. 이렇게 외워지는 말씀이 내 삶에서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오신 그 말씀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들어오게 되면 하면 또 주세요. 이렇게 우리를 점점 통치하시고 넘겨주세요. 계속 통치하시잖아요. 또 그러면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잖아요. 자, 성경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제 레마로 말씀하셨잖아요. 레마로 말씀하시면 혼이 알아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육신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육신. 영과 혼과 육을. 자,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요. 알잖아요, 우리.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 아는데 살아냈냐는 거예요. 음란과 중독을 이겨야 되는 걸 아는데 텔레비 안 보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야 되는 거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내 삶을 얼마나 드렸냐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 완벽하지 않아도 주님께로 가는 만큼 주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삶을 깨달으면서 이거요 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깨달은 거 도표화시킨 거예요. 다 참고하시라고. 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걸 깨달으면서 지난번에 와서 말씀드렸던 거 저는 많은 질병의 치유가 일어났어요. 안 한 걸 한 게 아니라 살아냈더니 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고 나면 어떤 게 있냐면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고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어요. 레마의 말씀의 은혜가 뭐냐면 성경을 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지 않아도. 왜냐?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체험하시잖아요. 자, 이렇게 자꾸 체험을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죠. 그거를 레마로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에 우리는 익숙해요. 자, 아빠 엄마 음성 알아듣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로고스로 주시는 성경의 말씀으로 레마로 주시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감동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있어요. 특별 감동을 주세요. 특별 감동. 이 특별 감동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저 사람 몇 단, 3단, 2단 막 이런 얘기. 왜냐하면 영적인 거는요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체험한 만큼만 알아요. 자기가 체험하지 않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저 또한 믿음의 대선배들의 체험을 저는 몰라요.
단지 이제는 어떤 게 있냐면 제가 걸어왔던 믿음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걸어왔던 고난과 순종의 훈련을 겪어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후배도 알아보고 믿음의 선배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살아낸 만큼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식적인 거 물론 중요해요. 중요해요. 지식은 능력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식의 저주가 있어요. 지식만 쌓은 사람은 판단, 정죄 너무 잘해요. 왜냐? 살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낸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알기 때문에 판단, 정죄하지 않아요. 중보하지. 아멘? 자,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시는데, 자, 특별 감동. 특별 감동. 이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오늘 이제 속 시원하게 다 이제 동의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이 특별 감동이 어떤 게 있냐면 저에게도 주님 주시는 특별 감동이 있어서 이 길을 나가는 거예요. 저는 제게 주셨던 특별 감동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 기도를 하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어요. 공부를. 근데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제 이렇게 댓글도 올라오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에 보지도 않고 신경 쓸 시간도 없어요. 그거 하느니 성경 한 번 더 보지. 근데 가끔씩 저에게 도움을 되라고 이제 친구들이 보내주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제가 받았던 그 감동은 예수께로 나온 감동이 아니다. 예를 들어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분을 딱 보면서 주여, 이분도 주님의 감동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게 있냐면 또 어떤 분이 제가 이제 한국에 왔더니 재미있는 얘기를 하셨어요. 와우, 줄리조. 그래서 네, 그랬더니 이제는 드디어 우리 줄리조를 따라다니는 사단의 졸개가 하나 붙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단의 졸개요? 그랬더니 농담으로 그래서 하신 얘기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댓글로 이제 막 저를 욕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제가 와우, 이제는 졸개가 하나 붙었다. 조심해라.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우, 그분에 대한 애정이 생겼어요. 진짜로. 정말 애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궁금했으면 사이트마다 돌아다니면서 줄리주에 대해서 알고자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분이 진짜 줄리주에게 일어난 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알고 싶었구나. 공격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이게 진짜냐 가짜냐 알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에서 제발 모든 사이트의 말씀을 다 들어라. 줄리주 쫓아다니지 말고 모든 사이트에서 얘기한 대로만 살아라. 그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너무나 애착이 가는 거예요. 애착 1호. 왜냐하면 그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할 거예요. 방향만 바꿔주면 돼요. 아멘이시죠? 자, 우리에게 특별 감동을 주시는데 제게 마음의 기도를 하면 공부를 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 이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시다시피 아이 둘밖에 없는 가난한 이혼녀의 삶이었는데 제가 그 길을 갈까요? 가지 말까요? 그것은 누구에게 의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의 관계. 이 주님의 관계에서 세상은 어떠하던 간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훈련을 걸어가잖아요. 놀라운 게 이 순종의 훈련을 걸어갈 때 그때 우리 삶은 기적을 맛봅니다.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감동 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줄리조에 가면 준 거 아닐 거예요. 분명히 삶 가운데 주셨는데 우리가 못 가는 거예요. 왜냐? 세상이 아까 보여준 것처럼 너무나 깜깜하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공부하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사실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여기 다 부모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 돈으로 공부를 한다는 건 그건 정신 나간 일이었어요. 예수 제정신으로 못 믿어요. 예수 제대로 믿으면 제정신 아니에요. 저는 그때 공부하기로 마음 먹은 거예요. 왜냐? 감동 주셨으니까. 그 말씀 알죠?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대잖아요. 그리고 소원을 행하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잖아. 그런데 문제는 내 몸뚱아리가 안 따라간단 말이에요. 영과 혼과 육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가는 그 훈련을 작은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라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제 마지막 때 지금도 휘청거리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하고 이 교회는 저렇게 얘기하고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주의종을 따라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이제는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계속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제는요. 마지막 때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시대가 온대잖아요. 지금 아직 살아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내 분별력을 키워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지금 키워야 되는데 지금 키우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마지막 세대에서 못 살려요. 자,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인조인간들 나오잖아요. 알고 계시죠? 이 인조인간들의 인권 장정을 만들어요. 진짜로. 컴퓨터 칩을 싣는 AI 인조인간들, 우리 아이들 못 이기잖아요. 그런데 이 인조인간들이 진짜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조만간 나올 거야.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네피림이란 말이에요. 새로운 네피림이에요. 얘네들은 우리의 피가 아니에요. 피가. 근데 쭉쭉빵빵 아름답고 튼튼하고 똑똑하고 세상을 주름잡은 일부러 자기가 뇌에다가 칩을 심은 인간들도 나올 거예요. 세상을 영위하기 위해서. 심장 7번 바꾼 사람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들과 피가 섞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분별해야 돼요. 분별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살아내야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때 특별 감동을 주셔요. 특별 감동을 주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똑같은 예를 드리는 이유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자, 8년 동안 못 이룬 일 저에게 줬어요. 아침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특별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게 제가 누누이 설명하는 강한 영성에서 오는 탁월한 지성이에요. 특별한 감동.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 사명자로 보내셨기 때문에 사명자에게는 사명자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 감동을 주셨어요. 특별 감동을 잡았어요. 그런데 8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은 아무도 못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안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감동 받았어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감동을 받았는데 이 길로 갈까요? 안 갈까요? 그건 내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 세상은 깜깜하고 저는 그 특별 감동에 순종해서 했어요. 했는데 그 결과는 저 열매 하나도 못 따고 또 잘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갔던 그 순종이 결단코 저의 부와 영위와 이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훈련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셔. 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겠냐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불과 같은 시험을 그 고난을 통과하겠냐는 거예요. 전문가 같이 다루시는 그 주님의 그 다루심에 내 몸을 옮기겠냐는 거예요. 근데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분명히 기도하시면 삶 가운데서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을 거예요. 못 간단 말이에요. 세상이 너무나 거세기 때문에 못 가는데 가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조그만 일로. 오늘 가고 자, 우리가 스트럭 다운 두들겨 패서 넘어짐을 당하지만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앉은다는 얘기 안 했어요. 넘어진다는 얘기 했어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냥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또 걸어가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은 그런 거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할렐루야 뭐든지 승리했다 그게 아니에요. 승리의 삶은 넘어져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승리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려서 못 일어나게 하고 지옥을 끌고 가는 거지만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서 끝내 천국을 가는 그 길로 가는 게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세상을 이겼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긴 거예요. 근데 이 이김의 삶을 우리가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은 뭐냐면 사명이란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시는 사명인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에 있는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부터 14 가면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 크고 넓고 들어가는 자도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도 협착하고 찾는 사람도 적다. 사실은요, 주님의 감동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순종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쉽다면 다 갔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내가 비록 열매를 따서 먹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거기에 하나로 주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게 열매가 없어도 주님의 나라에 주님께서 나를 하나의 사명자로 그때 쓰셨다는 거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세월은 흘러서 내가 다른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뜻을 이룰 때 그게 기적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붙들고 부족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사명자, 우리는 사명자로 쓰잖아요. 그러면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지혜와 명철과 능력으로 풀어집니다. 제가 걸어왔던 길은 그 길이었어요. 똑똑해서 간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만 이 길을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놀라운 게요. 6개월짜리 프로젝트 3주 만에 해서 잘리고 울고불고 주님 뜻대로 했는데 울고불고. 근데 괜찮아요. 울고불고 할 때 주님 들어주세요. 울었더니 그 다음 게 직장 주셔서 8년짜리 매니저 15년을 뛰은 매니저가 과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주셨던 걸로 또 성공했어요. 그런데 용들의 싸움 아시죠? 용들의 싸움에서 그냥 한 칼에 날아갔어요. 울고불고 대굴대굴 구르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순종했던 그 순종의 순간을 기억하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미국에서 그 실업수당 있잖아. 6개월밖에 안 나와요. 6개월 나오고 제가 하나님께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저 돈 없어요. 돈 주세요. 진짜 수표 날라왔어요. 제가 2년 받았어요. 2년. 기적이에요. 기적. 이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뭐가 있냐면요.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그러니까 놀라운 게 그래서 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깨지고 넘어져서 자 스트럭 다운 쓰러졌잖아요. 일어났어요. 한 발짝 걸어가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이에요. 사실은 제가 뉴욕의 어떤 최고 경영자가 되려고 그걸 목표로 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넘어지고 또 일어나서 걸어가고 하루하루 주님 주시는 감동, 특별 사명, 순종하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가다가 뒤돌아 봤더니 최고 경영자가 돼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분별력이 필요하냐면요. 지금부터 이제 우리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나 말씀을 전하는 어떤 말씀 사역자들이 우리가 어떤 눈으로 이제 영적 분별력을 가잖아요. 제 경우에, 제가 아는 경우에. 자, 저는 이렇게
로고스의 말씀을 받고 레마를 받기 시작하면서 감동들을 받기 시작해서 감동들을. 근데 그때쯤에 감동받으면 이게 뭐지? 기도 중에 막 말씀도 올라오고 막 이런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잘하는 거 인터넷 서치 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이 나중에 영상을 보신 분들도 줄리조의 얘기를 듣고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막 어느 분한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막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그랬죠. 도대체 감동이 어떤 분의 설교를 들을 때 굉장히 감동이 올라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저도 올라왔지만 그분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고도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잘 듣는 2단, 3단 그분도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2단, 3단이라고 했던 어떤 목사님의 그 얘기를 쭉 보니까 논리적인 거예요. 그렇지.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단계를 말씀드리는 거야.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음성을 듣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왜 2단 얘기 듣고 3단 얘기 들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더 본 거야. 말씀을 보는데 신기한 건요. 말씀을 보면 볼수록 더 올라오는 거예요. 경험하시죠? 말씀을 보래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막 살았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면 더 오는 거야. 막 감동이.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분의 부르심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건데 어떤 분별력이 생겼냐면 말씀만 전하고 살아내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자신을 바꾸기 시작하면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넘어서 레마로 주시는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식으로만 가르친 거예요. 분별력이 좀 생겼어요, 제가. 그러면서 예전에 한마디로 좀 욕을 드셨던 분들의 설교를 다시 몇 년 뒤에 돌아갔더니 제가 그동안의 엑기스를 놓친 거예요. 제가 혼자서 막 힘들어가면서 배웠던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원리들을 그분이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깨달았던 게 내가 걸어오는 이 삶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삶에서 생기는구나. 삶에서. 지금부터 줄리조의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요. 물론 살펴보는 건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주님의 감동을 받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영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혼이 알아듣는 건데 혼이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나의 시커먼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야 되는데 지식으로만 외우고 지식으로 가리킨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커먼 것들을 벗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돼요. 삶으로 살아내야 돼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내다 보면 주님께서 감동 주시잖아요. 자, 이제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영역. 우리에게 주시는 영역이 뭐냐면 시편 16장 5절을 한번 봐보세요. 5절 6절.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에 영역이 있어요. 자, 16장 5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16장 6절 보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성령으로.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주님의 사명자예요. 크고 작든 간에. 커야지 사명자가 아니라 제가 뉴욕에서 최고 경영자를 할 때도 사명자였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 아주 작은 단체 몇 명밖에 모이지 않는 학부모 회의에 가서도 말씀을 전할 때는 전 사명자예요.
하나님 주시는 사명은 각자가 틀리기 때문에 이게 크다 저게 적다 그럴 수가 없다. 다 동일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명에는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이 구역을 넘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이제 제가 갖는 분별력이 어떤 거냐면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게 부르심이 있어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대로, 평신도는 평신도대로, 저는 저대로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자기의 영역을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다음 화면 줘보세요. 이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 이 기억나실 거예요. 제가 믿음의 여정에 대해서 이걸 나눴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강야길을 쭉 갈 때 똑같이 돌짝밭, 우리가 길가, 우리의 믿음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잖아.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의 영적인 여정이에요. 근데 좋은 땅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심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에스겔에 나온 거, 에스겔 47장 말씀이 발목, 무릎, 막 성령의 물 아시죠? 방울목, 무릎, 허리. 그 다음에는 잠겨서 수영할 위치가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계속 쌓이며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감동. 자, 특별한 감동이 어떤 게 있냐면요. 말씀이 아닌 말씀만 주는 게 아니라 감동 중에 말씀도 주시고 로고스도 주시고 레마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 사명도 주시고 잠기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그냥 헤엄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만 알기 때문에 말씀만 먹어야 돼. 레마까지만 허락해야 돼. 거기까지밖에 경험하지 않은 거야. 저는 여기까지밖에 경험 못한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별 감동, 더 많은 것을 경험하시는 믿음의 선배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게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저 말고 그분이 와서 나누시면 돼요. 저는 여기까지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갈 때 문제가 되는 게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인데 남의 사명을 참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령에 잠기게 되면 까뜩 잠겼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면 자기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거야. 자기 사명.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뭐라 그래도 가요. 저에게 좋은 조언을 주면 감사하게는 받지만 그것 때문에 방향을 트는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보통의 사명자들이 그 정도의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명자들은 자기의 갈 길을 알아요. 이 교회의 사명도 이 교회의 갈 길을 알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명자들끼리 모여서 같은 일을 하는 게 교회예요, 사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 목사님이나 이 교회의 말씀이 정말 나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사명이 틀려서 안 맞을 수 있어요. 그 목사님이나 이 성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 교회의 사명의 부르심, 그리고 그 교회에서 양육하는 그 말씀이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사명이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영적인 양육을 주는, 영적인 양식을 주는 곳으로 아무 말 안 하고 옮겨서 양육 받으면 돼요. 욕할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분의 사명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상황이 자 이제 라인으로 수영을 해갈 때 물에 잠기잖아요. 물에 잠기면 입도 잠기잖아요. 자신의 사명을 향하여 가는 사람은 남의 사명을 두고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분별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쓰면서 남의 사명을 참견하는 게 아니라 내 사명을 가다 보면
그분의 사명도 저분은 사명을 향해 가는구나. 저분은 지 사명은 안 하고 남 참견하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라인을 딱 주셨어요. 너는 이 사명이다. 그리고 이 구역을 내가 해야 할 줄로 재어준 구역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구역에서 우리 거 하면 돼요. 자기 것만. 이기적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사명 각자가 감당하면 주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이뤄요. 그런데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 딱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게 있냐면 남의 사명을 두고 예를 들어서 판단한다, 정죄한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영적인 공격이에요. 맞죠? 영적인 공격이야.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말 사명을 향하여 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거 지킬 때 내 사명을 감당할 때 내 구역에 있을 때 주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내 구역에 있을 때. 내 구역을 넘어갔을 때는 주님께서 보호해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역을 넘어갔을 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 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많은 믿음의 대가들이 계시잖아요. 선배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비록 지금 실족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는 그분들이 처음부터 실족했다고 생각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 물론 개인의 능력이 아주 특출나서 갈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주님께서 초창기의 마음으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에서 실수를 하냐면 주님께서 딱 어느 구역을 주셨잖아요. 거기에서 그 구역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인간이 약한지라 그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하면 그냥 우리가 거기까지 서야 되는데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사단이 주는 그게 번영신학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기라고 했는데 이건 내가 했기 때문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 구역을 넘어갔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의 구역이 아니라 이제는 공격을 받아도 보호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수치. 우리가 영적으로 수치를 당하면서까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 거 잘하자. 정말 그래요. 내 것만 잘하자. 그게 이기적이라서가 아니고요. 내 거 잘하고 내 아들 잘하고 내 남편 잘하고 그러면 내 가정 잘하잖아요. 그럼 내 가정 잘한 다음에 내 교회 잘하고 내 사회 잘하고 내 회사 잘하고 내가 잘하면 내 모습을 보고 주님의 전도는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건 그래요. 말씀으로 서야 되는 이유,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우리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말씀도 모르면서 말씀도 읽지 않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내게 이렇게 얘기했어.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귀신의 음성인지 진짜 어떻게 알아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서는 거예요. 말씀, 주구장창 읽고 주구장창 먹고 주구장창 외우고 해야 돼요. 외운 게 능력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은 외우지 않아도 내 영과 혼과 육에 박히는 거예요. 그게 외워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삶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외운다고 성경 믿어지던가요? 안 믿어져요. 아는 거지.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삶 가운데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박히기 시작하면 성경이 믿어져요. 와우, 정말 성경대로 살았더니 우리가 이기더라. 성경대로 살 때는 이김의 스토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살면 이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김의 스토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잖아. 그러면은 어떤 세상의 공격이 와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공격이 안 오는 게 아니라 공격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아멘 하시는 만큼 말씀 보는 거예요. 정말 말씀 보시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기도 왜 해야 되냐? 기도 중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셔서 우리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요. 기도 중에 말씀하셔요. 기도 중에 말씀하시기 때문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깊은 심령도 알게 하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교회는 열심히 오는데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은 안다고 능력이 아니라 성경이 믿어지는 만큼이 능력입니다. 성경이 어떻게 믿어지냐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없는 말씀이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감동을 주시면 자, 그 감동이 그냥 감동이 아니라 말씀과 레마,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과 기도가 쌓이면서 하나님께서 조금 연습시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은혜, 지혜, 명철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말씀이 그냥 믿기워져요. 이렇게 믿기워지는 믿음은 의심이 안 들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길 수 있는데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면서 우리가 무슨 제도로 이 땅에 분별력을 갖겠어요? 분별력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만큼인데 자,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저도 똑같이 막 휘청휘청 하잖아요. 휘청휘청 마지막 때라고.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마지막 때요. 하나님께서 막 우왕좌왕하라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마지막의 현장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둘이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남아 있고. 여자는 그라인딩 이게 뭐죠? 이게 맷돌 가는 거 있잖아. 그거 하고 있다가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내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분별력 가져야 되는 게 자, 어디 도망가자. 어디서 단체 생활하자. 뭐 하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삶의 현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요동칠 필요가 없는 게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묵묵히 감당한 자에게 주님께서 충성된 종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살면 되는데 말씀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왔다 갔다 우왕좌왕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아멘이시죠? 자, 다음 화면 한번 줘보세요.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 계신 각자가 30년 동안 성경 공부만 하고 그러니까 60만 시커멓게 막 지식만 집어넣고 성령의 인도함대로 살지 않았다면 모든 성도들이 지금 이렇게 각자의 위치에서 이만큼의 성령의 능력으로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우리는 정죄, 판단, 손가락질하고 남의 사명 간섭하고 그렇죠. 다음 번 줘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졌어요. 각자가 지금 자신의 가정, 직장, 어떤 자신의 단체로 돌아갔어요. 근데 우리 각자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막 깨끗해졌어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한번 바라보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죠.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어떨까? 여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은 이 사명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명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건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만큼 로고스, 레마, 특별하게 주시는 감동을 주실 때 좁은 길을 걸어가고,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내게 지혜와 명철과 능력과 보호하심을 주는 걸 삶에서 체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체험하다 보면 주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성경 말씀에서 더하여지면 말씀이 믿기워지고, 말씀이 믿기워지는 만큼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를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 아시죠? 마가복음에 있을걸요? 마가복음 보시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보면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다. 이런 표적을. 귀신 쫓아낸대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결단코 해함이 없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했는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가오냐면요, 마지막 시대 먹을 거 없을 거예요. 다 독일 거예요. 핵. 그렇죠? 지금도 먹을 거 없잖아요. 그리고 농약이 어떻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게 성경을 이론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막 통치하고 살아낼 때는 이제 우리 안에 성령이 통치하시잖아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셨잖아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권세로 마지막 때에 어떠한 독을 마셔도, 우리가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에게 결단코 해함이 없고,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걸려도 믿는 자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는 주님의 은혜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병고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이 아무리 휘몰아쳐도 세상일 안심해라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이 땅을 이기는 능력이 나옵니다. 그것을 오늘부터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고, 우리의 체험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세우고, 남편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각자의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준 그 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줄로 재어진 구역을 보면서 남을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나눈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다음 화면 주세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면, 다음 화면 에베소서 말씀 아시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점점 더 알게 하는 게 그 의미예요. 하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 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는 건 아까 보여드리는 화면 있잖아요.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화면화시킨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그 능력, 알게 하시는 힘이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에서부터 나와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는 거야. 마음의 눈이 열린다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사명을 잡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열리면 부르심의 소망이 보이죠. 마음의 눈이 딱 열리면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받으면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잡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을 딱 잡고 가면 뒤에 있는 저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잡는 능력을 주셨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걸 잡고 갈 때 이 교회의 부르심, 저는 그걸 잡고 오면서
유방암이 사라졌어요. 그 부르심을 잡고 가면서 간염이 사라졌어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그거 있죠. 주님께서 바다를 건넜어요. 바다를 건널 때 베드로에게 와라 하셨잖아요. 물 가운데로 걸어오라고 하셨죠. 베드로 주님의 음성 들었어요. 오라고 할 때 갔어요. 근데 주님이 오라고도 안 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라고도 안 했는데 그런 거 있죠. 주님, 제가 걸어갈 테니까 주님 저에게 기적 주세요. 자, 주님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낫게 해주세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문둥병자한테 했잖아요. 주님께서 보여라 해서 갔어요. 그렇죠? 그때 가다가 나왔어요. 그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라, 보여라, 멈춰라, 해라 감동 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감동을 붙들고 가다가 나았더라, 가다가 고쳐졌더라, 가다가 은혜를 맛보았더라,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분들께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 길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살아내면서 분별력이 열리고 어떠한 공격이 와도 요동치 않는 영적인 분별력으로 우리가 단단하게 무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좀 주세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